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저희 세그리 신부님 삶에 대해서 일부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시 2부 준비했습니다. 세그리 신부님 삶에 대해서 2부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께 실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요. 그 성 이델퐁소 성당, 그 그라나다에 거기에서 메르세데 성모님 제단 앞에서 6명의 수녀님이 착복식을 하셨는데 제가 5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3월 16일 날 그 말라가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한 분의 수녀님과 함께 7분의 수녀님이 신부님과 함께 1878년 3월 16일 날 첫 공동체를 7분이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제가 6분이라고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정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실수를 또 했어요. 신부님이 세례 받으셨던 부분들, 그 세례 받으신 성당에 제가 방문을 하고 또 사진을 찍었었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빠뜨렸어요. 그래서 시작하면서 그 부분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준비한 제 2부 세그리 신부님의 삶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PPT 보면서 먼저 그 세그리 신부님 세례 받으신 성당 한번 보고 갈게요. 그라나다 그 알람브라 궁전 이제 보이는 그곳에 산힐과 산타 안나 성당이 있어요. 거기서 신부님께서 1831년 10월 13일 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외부 모습이에요. 이 성당 또한 이제 오래됐죠. 오래된 성당이고 이 성당 앞에서 이제 저희가 또 신부님의 그 세그리 신부님의 길을 이제 공부하고 걸으면서 또 기념사진 찍었습니다. 이건 이제 성당 입구에서의 저희들의 모습이고요. 이제 안에 들어가면 보통 이제 이 장소에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때 세그리 신부님께서 바로 여기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잠깐만 보면 여기에 이분이 누구시냐면은 보이세요? 이분이 세그리 신부님이세요. 세그리 신부님이시고 이제 신부님께서 복자품에 오르셨기 때문에 여기 신부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바로 이 세례 받으셨던 그 장소에서 저희가 좀 기념하고 싶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제 이렇게 사진을 단체로 찍었습니다. 근데 산일과 산타 안나 성당에 대해서는 잠깐 제가 언급해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산일 성당은 이 장소 지금 보여지는 이 성당이 아니라 그라나다 안에 좀 다른 지역에 이제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어떻게 없어지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산일 성당이 아마 파괴가 됐었는지 없어졌어요. 신부님이 세례를 받으신 성당은 이 산힐, 그러니까 제가 산힐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건 이제 스페인어로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 성힐 성당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산 하면 이제 성, 산타 하면 성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산힐 성당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성당이 사라지면서 거기 있었던 그 세례 문서들이 이 산타 안나 성당으로 이렇게 가져오게 돼서 여기서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세례 받으셨다는 그 세례 받는 그것은 이렇게 가지고 오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산일 성당에서. 그래서 이제 산타 안나 성당이 이름을 또 합쳐지게 되었어요. 산일 성당에 있던 이제 자료들이 다 여기 보관이 되고 하면서 그래서 옛날에는 산타 안나 성당이었지만 지금은 산힐과 산타 안나, 이제 성힐과 성녀 안나 성당이 이름이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당은 이 장소는 아니지만 이제 그 성당이 없어지면서 모든 것들이 일로 옮겨져 왔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 신부님 세례 받으셨던 그 세례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부님의 그 길을 걸을 때 이곳을 또 항상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신부님께서 세례 받으셨던 성당과 이제 그곳 안에 내부 아주 두 컷밖에 안 되지만 사진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2부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목은 똑같이
세그리 신부님의 삶, 그 다음에 사진 하나. 이 사진 바로 저희들의 카리스마입니다. 그 묶여있는 것에서 자비를 통해서 묶여있는 부분들을 해방시켜주고 또 자유로 이끄는 이 저희 카리스마가 담겨있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이 세그리 신부님의 이 길 걸으시면서 저희를 돕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자비를 통해서 또 사랑을 통해서 해방과 자유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또 염원해 봅니다. 작은 소 제목으로 제가 잡은 것은 카리스마 삶이 되다. 저는 이 제목 제가 지은 건 아니고요. 저희 신부님에 대해서 이제 한국어로 번역된 책이 있는데 그 안에 작은 소 제목이에요. 근데 이 제목 너무 좋았고 이 제목 바라보면서 제목 안에서 제가 또 이렇게 묵상도 하게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거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갈게요. 지난번에 저희 수녀회가 1878년 3월 16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7분의 수녀님 착복식 하고 신부님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렸죠. 어디에서? 말라가에서. 그라나다보다 조금 더 아래 아름다운 도시예요. 거기서 이제 신부님 시작하셨고 이 사진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담아봤습니다. 사실 저희 수녀회의 처음 시작은 수녀님들도 아니시고 세그리 신부님도 아니시고 먼저 이 발걸음 저는 하느님 발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진을 제가 인터넷에서 좀 이렇게 퍼왔는데 하느님 먼저 걸으시는 그 걸음 안에서 하느님께서 세그리 신부님을 통해서 그 카리스마, 은총과 선물을 주셨고 신부님이 그걸 받으셔서 저희 수녀회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와 성 카를로스의 자비의 집, 첫 번째 공동체, 그렇게 말라가에서 시작했던 첫 공동체의 이름이에요. 여기서는 어떻게 저희 신부님이 이제 첫 번째 그룹의 수녀님들을 시작하게 되셨냐면 그 당시 이제 말라가 교구장님께서 세그리 신부님이 이제 교구 신부님이셨잖아요. 여기에 이제 지도 신부님으로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교구장님, 주교님의 배려로 여기에서부터 저희 수녀님들이 공동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한켠에 이렇게 집을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이곳은 젊은이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사회인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해왔다고 해요. 좀 사진 찾아봤는데 제가 사진을 못 찾았어요. 저희 자료가 아마 남아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때 여기서는 이런 일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신부님이 수임들과 함께 말라가에 계시면서 가장 빈곤한 그 지역에 300명 이상의 여자 아이들을 무상으로 교육하셨다고 해요. 특별히 저희 신부님께서 또 지금까지도 저희 수녀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수녀님들의 특히 그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해야 되는 그 양성과 그 교육에 대해서 참 많이 중요시 하는데 아마 신부님 영향을 받아서 저희 수녀회 안에서도 지금까지도 저희 많은 수임들에게 많은 교육과 또 양성 과정을 끊임없이 밟도록 하시면서 이렇게 계속 그 새로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 수녀들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마찬가지로 시작부터 신부님께서 특별히 여자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으로만 해결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음식을 구할 수 있게 또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위한 이렇게 교육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때 저희 수녀님들과 신부님이 이게 첫 공동체 그리고 그 말라가에서의 모습이고요. 얼마 후에 어떤 일이 저희에게 생겼냐면 이 말 들어보니까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죠. 저희 수녀회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저희 수녀회는 이제 주교님 도움을 받으면서 사실 많이 전진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저희 시작할 때 7분이셨잖아요. 그때 이제 2분이 더 들어오셨고 그래서 9분이 됐는데
이제 2명만 수녀님이 남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과정이냐면 산 이델퐁소 본당 신부님 생각나세요? 여기서 1878년 3월 15일 날 저희 수녀님들이 6분 수녀님들이 먼저 착복식을 하셨다라고 멜세데 성문 재단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때 이제 신부님의 친구분이셨기 때문에 기꺼이 도와주셨는데 아마 이 산 이델퐁소 신부님께서도 우리 신부님처럼 수도회를 설립하기를 원하셨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수녀회에 입회하셨던 수녀님들이 그 중에 한 수녀님이 우리 그 산 이델퐁소 본당 신부님의 조카분이 계셨다고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그 조카분이 신부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려고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수녀님들 안에 내부적으로 그 이야기를 나누고 6분이 떠나시게 되죠. 6분이 이제 그 그라나다로 가셔서 이 산 이델퐁소 본당 신부님이 세우시는 수도의 공동체로 이렇게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분들은 3명인데 제가 단 2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라고 썼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중에 한 분 수녀님은 이제 조금 다른 수녀님들보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셨는데 정신적으로 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함께 해야 하는 공동 생활을 함께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혼자 거의 은거 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움직이시게 되고 생활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의 활동을 하시게 되는 수녀님은 2분만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부님께서 단 2사람이라도 우리 일은 계속합니다. 하느님께서 마련하실 것입니다. 이 순간 참 많은 어려움, 갈등들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정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정말 이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 그런 가운데서도 신부님께서는 단 하나, 하느님께서 마련하실 거다. 이 믿음을 갖고 계속 전진해 나가십니다. 정말로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셨어요. 이 수임들의 그룹은 점점 커졌고 새로운 공동체들은 이제 계속 이렇게 설립이 되어 나갔습니다.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와 성 카를로스의 집 다음으로 1879년에 알로라 구호소, 이제 가난한 사람들과 또 길거리에 있는 많은 노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음식과 돌보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벨라스 말라가 병원도 또 맡아서 수녀님들이 그 소임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당시 수녀님들이 더 많이 입회를 하셨고 많은 활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끌어올리는 이 구원의, 이 구속의 일을, 그래서 이게 생명을 주는 이러한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느님의 그 사업을 수녀님들이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룹은 더 커지고 공동체들이 계속 불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880년, 그러니까 저희가 1878년에 시작했죠. 3월 16일. 2년 조금 넘는 후에 그라나다의 첫 번째 수련소를 문을 여십니다. 그라나다에 보면 콘셉션 광장이라고 있는데 그 광장에 위치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저희가 첫 번째 수련소이기도 하고 또 말라가에 있던 총원 또한 이제 이곳으로 옮겨오게 돼요. 왜냐하면 사실 말라가에서 저희 그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와 성 카를로스의 집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도직을 하는 현장이다 보니까 수녀님들께서 양성 과정 안에서 수련을 받고 또 침묵과 묵상 안에 들어가는데 기도 생활함에 있어서는 어려움들을 안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곳에 첫 번째로 이 그라나다로 옮겨오셔서 수련소와 이제 총원을 이쪽으로 옮겨오셔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세그리 신부님과 멜세데 성모님의 모습이에요. 자, 사진 한번 봤으니까 또 넘어가야죠. 성장과 확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분밖에 그래서 남게 되지 않았던 상황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 마련하실 거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서 신부님과 그리고 저희 수녀님들이 그 열정으로서 해오셨던 그 걸음은 엄청난 확장으로서 또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1878년부터 1888년까지 불과 10년 사이에 스페인의 13개의 이제 지역 광구 안에 50개의 시설들이 설립이 돼요. 근데 50개 말고도 2개가 더 시설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다만 이제 공식적으로 인가가 돼서 설립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50개지만 이거 외에도 2개의 시설이 더 있었고요. 그리고 1883년 6월 13일에는 신부님께서는 이제 첫 번째로서 칠레에 첫 선교 진출을 수녀님들을 이제 처음에 4분의 수녀님들을 보내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실패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칠레 선교에 대한 부분이나 이제 공동체의 저희 성장하고 공동체의 그 발전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저희 수녀회 활동과 공동체의 그 시간, 역사를 그 걸음을 또 할 때 칠레의 선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저희는 이때는 실패했지만 그리고 나서 103년 후 때 칠레에 저희가 다시 진출합니다. 이때는 좌절이 되었었지만 또 신부님께서는 이제 왕의 명령으로서 1887년 10월 24일 왕실 점단 신부님으로 취임을 하시게 됩니다. 정말 바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그만큼 신부님께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학위도 좀 많이 갖고 계셨었고 워낙에 이렇게 어려서부터 많은 배움들을 해오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안에서 이제 신부님이 어떤 강론이나 아니면은 어디에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 강의를 하심에 있어서도 굉장히 뛰어나게 잘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저희 수녀회는 이렇게 신부님이 그 강론하셨던 아니면 그 말씀들에 대해서 이렇게 스페인어로 되어 있는 부분들의 책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 그 부분들을 아직은 한국어로 번역이 안 되어졌지만 이렇게 이제 간혹 어떤 부분들을 수행들이 번역을 해서 또 한국말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을 들어보면 말씀을 잘 하시는데 그 말씀에 힘이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그 당시 신부님도 사람들에게 좀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나누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왕원 신부님의 명성을 듣고 왕실의 전단 신부로서 이렇게 취임까지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이제 1888년 10년 되었죠. 5월에 신부님께서 한 2달 넘는 여행을 하세요. 3달간 로마에서 3달간 머무시면서 성자 설립 승인을 위한 수속 절차를 하시고 거기서 마무리를 하시게 됩니다. 성자 설립이란 무엇이냐면 교황청이 있죠. 로마의 그 소속의 수녀회로서의 소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설립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제 많은 서류들을 준비하시고 거기서 그 일에 대한 마무리를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물을 붓고 계시는데 무슨 의미일까? 사진은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과 딱 어울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함께 담아 보았습니다. 카리스마가 삶이 되다. 아까 저희 시작할 때 소 제목이 카리스마 삶이 되다였어요. 먼저 우리 수행들의 얘기부터 볼게요. 1884년 그라나다 아마 지진이 굉장히 컸다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지진이 났을 때 수녀님들이 당신들의 안위를 보살핌 없이 정말 기꺼이 이 부상자와 가난한 이들을 정말 열성적으로 돌보셨다고 해요. 이런 기록들이 그라나다 기록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남아있다고 합니다. 1885년 이제 그라나다가 속해 있는 그쪽 스페인의 아래쪽 지방을 안달루시아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안달루시아와 아라곤에 아주 급성 콜레라가 이때 퍼졌다고 해요. 환자들을 돌보시다가 저희 수녀님들이 또 6분은 전염이 돼서 돌아가시고 수녀님들 자신의 몸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쓰임 없이
아픈 이들을 정말 가까이서 이렇게 정말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1887년 마드리드에서 천연두가 유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발레카스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다가 또 수녀님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정말 그래서 말씀처럼 카리스마가 삶이 되다. 수녀님들의 사실은 제가 이제 다른 공동체에서 어떤 시설에서 어떤 일을 해온 부분들의 것도 카리스마로 갖고 사는 삶의 모습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좀 가지고 왔던 것은, 이 외에도 저희 수님들이 정말 많은 정말 활동들을 하셨는데, 움직임, 역사 안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있으셨는데, 특히 이 아주 위험한 순간 안에서 자기 자신의 목숨, 내 생명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정말 사람들을 돌보고 그 수고하고 하시는 모습들이 저는 이렇게 눈에서 이렇게 이미지가 와 그려졌어요. 그러면서 정말 살아있는 카리스마, 그냥 삶으로서 되어버린 거, 그 글로 적혀 있는 카리스마가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는 카리스마, 수님들 안에 정말 삶이 되었구나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감동을 좀 받았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저 자신에게 먼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저는 이제 저희 수녀회에 와서 처음에 이제 입회를 해서, 그때 정말 다 외국 수녀님이셨어요. 근데 문제는 다 나라가 또 다르신 거예요. 그래서 수님들의 언어를 제가 알지 못했고, 수님들은 그때 더 한국말을 못하셨고, 그런 가운데 제가 어떻게 저희 집에 카리스마를 배우고 저희 수녀에 대해서 그 공부를 해나갈 수 있었냐면, 그냥 눈으로 보면서 수녀님들이 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수녀원의 카리스마를 어느 순간 보니까 배워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랬던 그 제 기억을 떠올려 보면서 제가 저한테 다시 반대로 질문을 해봤어요. 그런데 나는 내 모습을 통해서, 제가 지금 이제 백운동의 저희 세그리 빌딩에서 저희 직원 선생님들과 또 가끔 오신 또 봉사자분들도 오시고요. 또 뭐 방문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생활해 나가면서 과연 나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 직원 선생님들에게 우리 카리스마의 모습을, 내 삶, 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나? 이렇게 질문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생각해보고 있고 좀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렇게 배웠던 것처럼, 또 우리 수녀님들이 이 보여지는 PPT 안에서처럼 저도 정말 삶 안에서 삶으로서 카리스마에 살고 있는지 질문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질문하고 있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눈 이 가운데에서도 제 머리 안에서, 제 마음 안에서 나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2장 사진을 준비했는데, 요거 보고 이 부분 넘어갈게요. 아마 그 당시쯤 되는 사진들인 것 같아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때 이제 아파서 사람들 침상에 누워 있고, 이 사람들을 돌보고, 또 이제 거리에는 이렇게 시신들이 있고, 이 시신들을 옮기는 사진을 제가 좀 찾아보았습니다. 이 부분의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과 나눠야 하는데 많이 고민을 했고,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 왜냐하면 신부님의 삶 안에서 이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나눠야 하는데, 어떻게 무겁지 않게, 하지만 정말 그렇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서 받으실 수 있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들어주세요. 제가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께서 그때 1888년 5월에 로마에 가셔서 한 3달간 머무셨다고 했죠. 그 성자 설립 수도의 승인을 위해서 이제 거기서 문서를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서, 그때가 이제 수녀회가 굉장히 성장하고 확장하던 시기였던 거 PPT 안에서 나왔었는데, 이때 신부님께서 이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저희 내부 안에서 수녀님 한 분이 정신적으로, 또 이렇게 어떤 성격적으로 좀 문제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수녀님께서 그라나다로 또 세빌리아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신부님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거짓 고발을 하게 돼요. 정말 거짓된 말들, 신부님 명성에 해가 되는 말들을 이렇게 해나가는데, 이제 그라나다에 찾아가서 주교관을 찾아가서 얘기하지만 거기서 들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라나다의 그쪽 주교님께서는 총대리 신부님이셨을까, 그쪽에서는 이 수녀님이 끊임없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수녀님에게 뭔가 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차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녀님의 얘기를 듣고 그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이 수녀님께서 세빌리아로 가십니다. 세빌리아로 가셔가지고 가까운 수녀님 한 분, 당신이 이렇게 수련장으로 있을 때 수련 자매였던 그 수녀님을 찾아가서 신부님에 대한 이제 여러 험담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 수녀님,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세빌리아의 수녀님은 또 신부님에게 좀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수녀님이 이렇게 서원 갱신을 해야 되는데 아직 신부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류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 두 수녀님이 여러 가지 말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상소문을 써가지고 이제 고발을 하게 되는데, 이 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세빌리아의 당시 주교님께서 수녀님들이 이야기를 듣고 이들을 말을 듣고 신부님께 직접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았는데 확인하지 않으시고 이 일을 도와주시게 돼요. 그래서 이 상소문에 다른 수녀님들의 사인을 받게 하셔가지고 이 로마로 보내도록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세빌리아의 그 추기경님께서는 1877년에 그때 아마 코르도바에 계셨나 봐요. 코르도바에서도 자신의 이름으로 수도회를 설립하시고자 기존에 있는 수도회 수녀님들과 어떤 일들을 좀 벌이셨던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분께서 이제 저기 세빌리아의 추기경님이 되셨는데, 세빌리아에서 우리 수녀님들이 이제 이런 상소문을 만들고 준비하는 걸 보면서 혹시 추기경님 마음 안에서 이제 새로운 수도회를 추기경님이 설립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도미니칸으로서. 그래서 이제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수녀님들과 함께 이렇게 로마에 직접 그 세그리시민교 확인하지 않고 이 상소문을 제출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1894년에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긴 싸움 안에 신부님께서는 다시 로마에 가셨고 교황 레오 13세를 만나셔서 복권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단 2달간만 이제 총장직 복직이 허락이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저희 내부 안에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1888년부터 1894년까지 이제 신부님이 당신은 그 명성에 대한 복권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서류를 준비하고 싸움을 계속 해 나가시잖아요. 그런 6년간의 세월 동안 이제 저희 수도에는 이제 기존 그냥 수님들이 일을 하시면서 유지가 되어 왔던 거죠. 그 가운데서 이제 두 분의 수녀님이 거의 총 관리를 해오셨는데, 이 두 수녀님이 신부님의 복직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6년 동안 두 분이서 수녀회를 움직여 오시다 보니까 욕심이 들어간 것 같아요. 욕심이란 악마가 들어가서 수녀님들이 신부님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라나다 주교님께 거짓으로 이제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그라나다 주교님과 이제 신부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고, 이 교황님으로 또 복권이 됐지만 신부님은 계속 그런 어려운 상황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결국 신부님께서는 최종적으로 모든 싸움을 멈추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릇 세상에서 모든 것은 지나가고 끝이 있습니다. 즉 인간의 역사가 체험했던 큰 변화들과 역경들은 끝이 있습니다. 사람들 역시 사라질 것입니다. 다만 하느님이신 진리만이 길이 남을 것입니다.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하느님만을 다시 신부님 마음 안에 떠올리시면서 이 모든 중상모략에 대해서 그냥 침묵으로서 들어가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신부님이 수녀님들과의 그런 만남에 대해서도 모든 게 다 금지가 되어 있고요. 수녀원의 어떤 일에 개입하는 것조차도 금지가 되었어요. 교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신부님이 철저하게 그걸 교회에서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 따르셨습니다. 싸움을 멈추시고 이제 침묵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하느님 안으로 정말 깊이 들어가시는 그 모습. 저희 수녀님이, 저희 마르시아 수녀님이 이 부분을 한 단어로 딱 짚어주시더라고요. 좀 신부님에게 그런 겸손의 시간, 겸손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당신이 엄청난 폭풍을 보내고 그 겸손에 대해서 체험하시고 그냥 겸손 자체가 신부님이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께서는 교회의 명령에 따라서 수녀님들과 어떠한 만남도 관계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말라가에 가셔서 마지막에 이렇게 혼자서 보내시게 되고 조용한 죽음을 맞이하시게 돼요. 근데 말라가에 보면 대성당 이 안에 한쪽 이제 중앙 제대를 중심으로 이제 한쪽에 보면 저희 신부님의 이렇게 사진과 보이세요? 사진, 신부님 사진, 신부님 상. 우리 이 영상 시작할 때 제 옆에 계셨던 우리 신부님의 상 이렇게 모셔져 있는 장소가 있어요. 한쪽 재단에 이렇게 있고 오른쪽은 말라가 대성당 안의 모습이었었고요. 여기 혹시 보이세요? 하얀 테라스? 이 장소가 신부님께서 마지막까지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셨던 집이에요. 지금은 이 집이 비어 있고 이 집을 저희 수녀님들이 잘 관리하고 싶은데 집주인으로부터 집은 아직도 사지를 못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기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순간에 정말 마지막까지 신부님께서 교회의 약속을 지키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세그리 신부님의 조카와 또 신부님의 영적 지도 또 구백성사 신부님이셨던 예수의 신부님이 마지막 순간에 물으셨어요. 신부님, 그라나다에 전보를 쳐서 수님들 오라 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세그리 신부님은 아니요, 수녀를 위해서 이 희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신부님께서는 말라가에서 조용한 죽음을 맞이하셨고 엄청난 고난 앞에서 하지만 정말 신부님은 하느님 깊은 체험 안에서 사시다가 마지막 생을 마감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것은 신부님의 길에 대해서 시간에 따라서 신부님이 태어난 것과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또 중간에 수녀회 이제 시작도 있었고요. 우리가 그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저와 함께 이제 여기까지 걸어오신 거예요.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안에 내면 안에 이제 뭐 신부님이 쓰셨던 글 아니면 하셨던 말씀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부님 그런 내면의 어떤 변화들에 대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스페인에서 좀 배워온 부분, 공부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수녀님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다시 더 공부를 깊이 해서 또 저희가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한 후에 다시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부님의 그런 삶의 안으로 들어가 보는 시간들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어졌죠? 그런데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려야 되죠?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할 때 항상 제 옆에는 보이지 않지만 선생님 한 사람 앉아 있어요. 저희 편집해주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좋아요라고만 눌러주시면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은 저희 한국 안에서 저희 수녀회 카리스마나 또 저희 수녀의 이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생소해 하는데 선교사 되어주세요. 그래서 보시고 오 나쁘지 않아 괜찮네 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신 후에 또 이거를 친구분들과 또 가족분들 안에 또 아는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수녀회가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카리스마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와 해방을 만끽하고 그 묶여있는 모든 내면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새로이 태어나실 수 있기를 너무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저희 수녀회에 이 카리스마 함께 해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 이 시간 약속 드리면서 또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갖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